여호와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이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에 찬양 받으실 이시로다. 아멘.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 지혜와 권능으로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을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실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에서 안식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셔서 우리 잔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은 죄를 회개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아멘. 성시교독은 29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제 악을 감찰하실진대 주여 누가
소리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케 하시니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랍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이 있습니다. 저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제약에서 구속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넣으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성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에 참혹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고 복된 날 허락하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을 높이 찬양하며 주님 만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삶에서 눌리고 갇힌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의 말씀으로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연약하고 악한 모습이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셔서 성령의 능력이 모든 믿는 자들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어려운 환경이지만 해외 선교사님,
농어촌 목회자님, 도시 미자립 목회자님들과 함께 하셔서 맡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로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늘 꿈꾸며 기도하는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회학교 학생들 10월부터 대면과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학생들 말씀으로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믿음의 뿌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늘 교회학교가 부흥 성장시켜 주옵소서. 섬기는 교역자와 교사들에게 가르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성도들 가정에 경제적인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고 수능을 준비하는 사랑하는 학생들 늘 지혜롭게 총명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군복무직인 청년에게와 해외에 있는 자녀에게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에 모순되지 않게 인도하옵소서. 이제 말씀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간건하게 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에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듣는 저희들은 영이 새롭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1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증거가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저희를 엄히 꾸짖으라. 이는 저희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케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쫓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한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께서 말씀의 꼴로 우리를 먹여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11월 9일 정도 되면 아마 위드 코로나가 되지 않을까 예측을 했습니다. 감염의학이라든가 예방의학 하는 그런 전문가들이 한 말씀이죠. 그렇게 될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7월 1일에도 마스크 다 벗고 좀 더 자유롭게 완화된 상태에서 일상생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4차 팬데믹이 터지면서 3달 동안 너무 힘들었고 예배도 비대면으로 한 2달 정도를 또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상황이 계속되고 있죠. 그러니까 너무 일찍 샴페인 터뜨리면 안 돼요.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돼야 되는 겁니다. 기대를 잔뜩 줬다가 안 되면 실망이 크잖아요. 그래서 기대가 클수록 실망이 크기 때문에 늘 그런 것들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너무 촐싹대시면 안 돼요. 이런 얘기한다고 귀가 그쪽으로 쫙 쏠리고 저런 얘기하면 그쪽으로 귀가 쫙 쏠리고 흔들리다 보면 평안은 다 깨져버리고 중심 잃어버립니다. 11월 9일 위드 코로나도 돼야 되는 겁니다. 지금 4차 팬데믹이 계속되고 있어요.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촐싹대면서 이쪽 저쪽으로 귀를 기울이지 말고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가지고 묵묵히 주님 바라보는 진중한 자세가 그리스도인의 자sem을 기억하시고 믿음의 중심을 지켜 반석 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면 좋겠습니다. 위드 코로나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그러나 기도가 더 소중하고요. 코로나 종식의 손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궁유를 구하는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디도서 6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본문은 디도서 1장 13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그레데 교회의 거짓 교사들과 할례당들과 이들을 추종하는 그런 어둠의 세력들이 대체 뿌리가 어디서 온 건가? 그것은 바로 그레데인이 가지고 있었던 망령된 악습과 지역적인 문화의 잘못된 타락의 모습들이다 라는 걸 말씀을 드렸어요. 그레데인들이 가지고 있는 항상 거짓말장이 악한 짐승 그리고 배만 위하는 꾀림장이라고 하는 그 모든 그들의 평판 이것을 BC 600년경 에피메네데스라는 사람이 말을 했는데 그 사람이 한 말이 그대로 들어맞는다는 거예요. 딱 맞다는 거예요. 바울 얘기는. 그 사람이 한 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다. 그 증거가 참되다. 너희들 하는 꼴을 보니까. 이게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3절 1절의 처음 시작은 이 증거가 참되도다라는 말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증거가 참되도라는 그 말은 그레데 교인들의 행태나 모든 것들의 뿌리가 그레데인들이 갖고 있는 우상숭배라든가 망령된 그 뿌리에서 왔다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사람이 예수 믿으려면 과거에 문화적인 학습이나 지역적인 학습이나 가지고 있었던 모든 과거의 뿌리를 잘라내고 할례받아 교회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대로 자연인 그대로 할례받지 않고 십자가에 죽지 않고 그대로 들어온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교회를 이들이 무너뜨리고 온통 다 뒤져버리는 일들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 증거가 맞다는 거예요. 그레데 교인들의 삶의 모습들이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갖고 있는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망령된 행실의 뿌리에서 왔기 때문에 그 증거가 참되도다라고 하면서 13절을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틀림없다는 거예요. 그 말 그대로예요.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레데 교회에 대한 바울의 책망과 욕입니다. 잘들 하고 있구나 이놈들아. 너희들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이게 전부 다 그레데 사람들이 가고 있는 악습이 그대로 본받은 거야. 이게 교회 들어오면 되겠냐 하는 얘기예요. 에피메네데스 같은 사람들이 한 말이 틀림이 없어. 거짓말이 아니야. 너희들 보니까 그 모든 꼴 행동하는 걸 보니까 교회 안에 그대로 갖고 온 거야 이것들을 라고 바울이 책망하는 말로 이 증거가 참되더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같은 자들을 꾸짖으라고 말을 해요. 자, 본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1장 13절 상반절까지만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증거가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저희를 엄히 꾸짖으라. 아멘. 엄히 꾸짖으라 그랬습니다. 엄히 꾸짖으라. 이처럼 거짓 교사들과 할례당들과 추종하는 어둠의 무리들이 교회에 들어온 걸 보면서 바울이 디도에게 말합니다. 저들을 엄히 꾸짖어라. 보통 꾸짖는 게 아니라 대단히 크게 심하게 경책하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분노와 진노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자비 하나님 맞지만 그러나 인간의 죄에 대해서는 여차없는 강력한 심판의 불로를 태우시는 심판의 하나님인 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저희를 심히 꾸짖으라는 말의 헬라 원어는 엘렌케 아우토스 아포토모스라고 되어 있어요. 엘렌케란 말은 영어로 리뷰크, 꾸짖다, 야단치다, 책망하다는 말이에요. 아우토스는 그들을, 그 사람들을. 이들이 누굽니까? 그레데교에 들어온 악질적인 거짓 교사들, 그 중에 할례당들, 그리고 추종하는 무리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들이 그들입니다. 그리고 엄히라는 말은 헬라 원어에는 아포토모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말의 뜻은 연장을 가지고 어떤 것을 베어버리다, 잘라버리다, 절단하다 그런 뜻이에요. 아주 과감하고 예리하게, 아주 분명하게, 확실하게 잘라버리라고 말이죠. 다른 말로 하면 이 같은 자들 내버려 두지 말고 엄한 책망, 예리한 책망, 정확한 책망, 분명한 책망으로 그들을 야단치라고 말해요. 입을 다물게 만들고. 이게 바울이 말하는 악인들에 대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평가와 도전과 책망과 꾸짖음과 권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모세가 시내산 올라간 사이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 앞에 절을 해요. 모세가 내려와 분노하며 하나님께 받은 돌판을 던져 깨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패역한 그들을 향하여 야단을 치죠. 책망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백성들, 내 앞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명령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장 먼저 이 계명을 어기는 백성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책망의 메시지가 모세의 책망입니다.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많은 시간 동안을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과 그런 삶으로 지새웠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에게 책망의 하나님으로 다가가셔서 패역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을 증거했던 것이죠. 인간 안에 벗어지지 않는 미련한 악습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계속적으로 야단치고 꾸짖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종 엘리야가 활동할 때는 아합 임금과 그의 부인 이세벨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가 극에 달았던 그런 때였어요. 그때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아합에게 야단을 칩니다. 당신이 이런 상황인데도 정신 못 차리고 있구나. 그때 아합이 엘리야를 향하여 너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라 그래요. 그때 엘리야가 말합니다. 아합 임금에게 이스라엘 괴롭게 하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바로 당신과 당신의 백성들이요. 이거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갈멜산에서 모든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책망을 하죠. 너희가 믿고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바알신이나 아세라 섬기든지 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를 택해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증거했던 불의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였던 것이죠. 과감한 책망으로 백성들을 야단친 종이 바로 하나님의 종 엘리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가이사랴 필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인자는 대성불로 생명을 목숨을 주어야 된다. 그때 베드로가 주님 절대로 안 됩니다 라고 말했죠. 그때 하나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시면서 말합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책망의 언어로 그에게 다가가신 것입니다. 때때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악질적인 성도들이나 악질적인 교회 안에 어둠의 세력을 향하여는 때때로 본때를 보여줘야 돼요. 야단을 쳐야 돼요. 입을 다물게 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진노의 목소리인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교회 목사님은 정말 순한 양 같은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 교회에 신실하고 믿음 생활을 잘하는 여자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 남편을 잘못 만나가지고 너무 가정생활과 교회생활이 힘든 거예요. 교회 가면 핍박하고 아내를 때리고 애들 때리고 술 먹고 온갖 나쁜 짓 다 하는 망나니 같은 녀석이 그 남편이에요. 근데 그래도 꼴에 옛날에 교회 나갔다는 이유 때문에 교회를 조금씩 다니긴 해요. 근데 어느 날 남편이 집에 들어오면서 칼을 빼들고 술 먹고 난리를 치면서 가족들을 막 그냥 위협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인이 깜짝 놀라가지고 목사님 집으로 달려온 거예요. 큰일 났잖아요. 지금 남편이 지금 술 먹고 인사불성이에요. 목사님께서 그 집을 갔어요. 그 사람이 눈이 벌게 가지고 술 먹고 씩씩거리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순한 양 같은 분이 말합니다. 당신 이래가지고 제대로 살 수 있겠어? 지옥 가고 싶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이렇게 살 거야 정말 개망나니로. 근데 하나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사람이 그냥 깜짝 놀라 땅 앞에 엎드리더니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어떻게 살면 되겠습니까? 예수 믿고 얘기하시오.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나오면서 완전히 삶이 뒤달라졌어요. 성령의 강력한 역사입니다. 아무나 흉내내서 되는 건 아니에요. 능력과 영역이 뒷받침할 때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 그렇게 되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기도했던 목사님이 순한 양 같은 분이 한번 그렇게 말하니까 그 사람 완전히 뒤집어지면서 그 책망을 듣고 완전히 회개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근데 또 본때를 보여줘야 돼. 이런 녀석들은 회개하지도 않고 뺀질이가 되고 술 먹고 가족들 힘들게 하고 한 번 본때를 보여줘야 돼요. 정신 차리게 해야 돼요. 이게 꾸짖음이 바로 이런 겁니다. 제가 어떤 교회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부목사로 있었어요. 각 부서를 담당하는 아동부라든가 중고등부 교육자들 같이 이제 팀을 이뤄서 사역을 하는데 어느 날 청년부 담당하는 전사가 저한테 오더니 목사님 제가 힘든 게 하나가 있어 그랬더니 뭐야 그랬더니 청년부 안에 빅브라더가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아주 영향력 있는 선배예요. 빅브라더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형제가 신학하려고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 사역을 하고 있는데 옛날에 영향을 끼쳤던 청년부 선배인데 계속 와서 교회를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청년들 뒤에서 리모트 컨트롤하고 지시하고 누가 청년부 전사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떠났으면 끝나야 되는 게 목회율이잖아요. 근데 계속적으로 이 사람이 이 전사님 힘들게 하는 거예요. 저한테 토로하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제가 그 사람도 신학교 후배, 신학교 갓 들어간 사람이니까 그 청년부 영향력 주는 빅브라더 제가 불렀어요. 불러놓고 앉혀서 말했습니다. 이 동네에 악질적인 청년 하나가 있다고 내가 얘기 들었다고. 그 사람이 저를 쳐다봐요. 다른 신학 가서 다른 데 사역하는 사람이 자기가 있었던 청년부 학생들을 자기 멋대로 리모트 컨트롤하고 좌지우지한다는 그런 나쁜 놈이 있는데 그런 놈은 큰일 나지. 그러다가 목회 매장시켜야지. 이런 녀석은 목회자가 될 수 없어. 그게 너야 임마. 이 친구가 그냥 얼굴이 벌개지면서 어떡할래? 너 이 교회 나타나지 마 앞으로.
다시는 얼굴 보이지 말고 청년들 접촉하지 말고 아예 떠나버려. 제가 과감하게 말했더니 목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그걸 잘 몰랐습니다. 모르긴 뭘 몰라. 목회율인데 한 청년부서의 교육자가 한 사람인데 왜 이 사람 네가 와가지고 힘들게 일하자라 하는 거야. 넌 떠난 사람이야. 간섭하지 마라. 앞으로 나타나지 마. 야단을 쳤죠. 그리고 다시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 청년부 전사님이 너무 저에게 고마워하면서 이제 제가 목회를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경상도에서 목회를 하고 계셨는데요. 오래전에 저를 불렀어요. 부흥해달라고. 너무 감사하다고. 여러분 그래요. 때때로 엘렌케 아우토스 아포토모스 저희를 심히 책망하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꾸짖고 야단 안 치면 사람이 자기가 옳은 줄 알아요. 근데 왜 여러분 그러면 바울이 디도에게 그레데 교인들을 이렇게 엄히 책망하라고 말을 하는 걸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거기는 본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하반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두 절입니다. 이는 저희로 시작. 이는 저희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케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좇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책망을 하는 거예요. 첫째는 저들의 믿음을 세워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야단을 칩니까?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후배들이나 여러분 뒤를 쫓아오는 많은 후손들에게 왜 야단을 치세요? 책망을 왜 합니까? 죽이려고? 무너뜨리려고? 끝장내려고? 말살시키려고? 그건 아니잖아요. 살려주려는 거예요. 바르게 세우려고. 믿음을 세우려고. 믿음 온전하게 하려고. 바울이 왜 그레데 교인들 야단을 칩니까? 이유가 대체 뭡니까? 그레데 죽이려고요? 아니잖아요. 믿음을 세우는 게 목적입니다. 여러분께서 혹시 어떤 사람을 야단치고 책망할 목적이 있다면 먼저 기도하시고 끌어안고 그다음에 야단치셔야 돼요. 욱하는 성품이나 순간적인 어떤 열받는 어떤 것 때문에 헷가닥 정신이 돌아가지고 야단치면은 그 사람 죽이는 겁니다. 책망의 목적, 꾸짖음의 목적, 믿음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가 많으신 분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질 때도 참아내세요. 끝까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들의 죄악대로 처치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죄대로 갚지 않으세요. 우리의 죄대로 하나님 갚으신다면 우리는 끝장난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엄밀한 심판 앞에 선다면 설정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어떤 자가 설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다만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길이 참음과 용납함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 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죄짓고 우상 숭배하고 패역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꼴이 가관입니다. 다 책망해주고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오. 무시무시한 바벨론의 군대들이 쫓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완전히 회파시켜버리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망가져버리고 성곽은 다 깨져버리고 백성들 흩어져버리고 예루살렘 성에는 무너진 흔적만 남아 실랑과 승냥이들의 늑대들이 왔다 갔다 하고 엉겅퀴와 찔레가 나고 완전히 무너진 폐허가 되고 만 거죠. 그리고 70년간 바벨론 포로 갔다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완전히 그들을 자르지 않으셨어요. 밑동을 잘라낸 그 그루터기 남은 자들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그들을 통하여 새로운 이스라엘의 역사를 만들어 갔다는 거죠. 새로운 싹, 새로운 이삭이 나서.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꾸짖음과 책망의 목적은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사람을 죽이고 말살시키는 목적이 아니라 살려내는 겁니다. 일으켜주는 겁니다. 세워주는 겁니다. 이게 목적입니다. 또 하나는요, 진리를 배반한 사람들의 명령을 쫓지 않도록. 그래서 교회 안에는 진리를 배반하는 거짓 교사들, 할례당들, 악한 무리들, 추종자들이 꽤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쫓아가면 안 되잖아요. 야단치고
책망하지 않으면 그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이 일을 바로잡기 위하여 하나님의 종 디도가 일을 할 수 있도록 바울이 명령을 하는 겁니다. 꾸짖어라. 대강이 아니라 과감하게, 그리고 격렬하게, 심하게 야단쳐라. 그래야 이들이 믿음이 설 뿐 아니라 더 나가서 진리를 배반하는 자들을 쫓는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함으로 말미암아 야단치는 책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책망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마냥 좋은 게 좋은 건 아니에요. 때때로 칼을 빼야 됩니다. 거룩한 칼, 진노의 칼, 심판의 칼, 책망의 칼을 들어 우리의 옛날의 죄악들을 베어내고 악습을 베어내고 잘라내고 하는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5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아멘. 이 말이 대체 왜 나왔을까요? 그레데 교회에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할례 받아야, 몸에 표식이 있어야 진정한 유대인 아니냐?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가자. 먹을 것, 못 먹을 것, 저한 것, 부자한 것 다 이것 정리하고 그래서 바르게 살자. 그리고 정결규례를 지키자. 절기도 지키자. 유월절, 맥수수장절 하면서 구약의 모든 규례들을 따라가도록 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율법의 자유함을 얻은 많은 헬라 사람들과 많은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주님 믿음은 자유인이에요. 그런데 구약의 율법에 묶여 그대로 살자고 하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말합니다. 깨끗한 자들에게 모든 게 깨끗하지만 더럽거나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모든 게 더럽다. 왜? 저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럽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거죠. 사람은 마음가짐이 중요해요. 마음가짐이 중요해요. 이 땅의 사물들은 선도학도 아닌 게 너무나 많아요. 돈, 선도학도 아닙니다. 그냥 사물이에요. 돈은 잘 쓰면 범사에 응용된다고 전도서에 말해. 잘 돈을 써라. 아름답게. 그러나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험한 것에 내 소망을 두지 말라고 말해요. 잘못 쓰고 마음가짐이 잘못되면 그게 악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물들은 중성이에요. 거기 우리의 마음의 태도에 따라 거기 영적 가치, 도덕 가치, 윤리 가치가 부여되는 겁니다. 집도 마찬가지예요. 잘 지면 예배당이에요. 여러분 집도 있어요. 범죄 속을 딛고 별별 집들이 많습니다. 집 자체가 무슨 문제겠어? 사용하는 인간들이 문제지. 집의 가치는 사용 용도에 따라 달라지고 사용하는 사람들의 인격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음식 자체가 무슨 죄가 있어? 잘 먹으면 되는 거지.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음식을 접대함으로 뇌물성 대가를 바라는 거예요. 이걸 접대함으로 뭔가 얻을 수 있을까? 그냥 밥 한번 먹자 하는 그 말 속에는 뭔가 그 안에 핵심과 의도가 있는 거죠. 그 음식물 속에 가치가 부여된 거예요. 나쁜 도덕적 가치가. 음식은 죄가 아니에요. 지위도 마찬가지입니다. 높은 대통령이라든가 높은 고관대작들, 어떤 높은 자리에 있는 명예스러운 자리들, 그것 자체는 죄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되면 열심히 하면 돼. 그러나 그것 가지고 그것을 이용하여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집에 쓰시는 칼, 그거 있어야 야채도 자르고 과일도 잘라요. 고기도 자르고 그렇잖아요. 없으면 불편하잖아요. 칼 많이 씁니다. 근데 이게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이게 흉기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야구 방망이, 스포츠에 없어서는 안 되는 야구의 필수적인 품목 아닙니까? 이게 사람을 때리는 조폭들의 도구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모든 사물들은 중성입니다. 거기 인간의 영적 가치, 도덕윤리 가치가 부여됨으로 말미암아 그것의 의미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할례당들이 무슨 생각을 했느냐? 율법 지키자, 할례 받자, 절기 지키자.
절기가 대체 뭡니까? 이미 다 구약시대였는데. 여러분, 부활주일이 뭐예요? 우리가 만든 거예요. 그냥 성경이 없어요. 부활주일은. 크리스마스 마찬가지예요. 추수감사주일 인간이 만들어낸 거예요. 전부 다 전통을 따라. 주님 제정하신 규례는 2개밖에 없어요. 성찬과 세례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들은 인간이 만든 거예요. 동방정교회는 12월 25일이 성탄절이 아니라 다른 날이에요. 날짜가 다르다고 자기식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전부 다. 추수감사주일 11월 셋째 주일이잖아요. 다른 때 하면 어때요? 어떤 분들은 그게 추석 때 하는 때도 있더라고. 뭐 어떻습니까 그게? 그게 죽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목숨을 매요. 할례당들은 성도를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 지으신 모든 게 깨끗한 것이다. 음식, 우리의 삶, 규례 다 아름답고 귀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것까지 누가 뭐라고 안 해요. 불필요한까지 남을 비판하고 괴롭게 만드는 할례당들의 모습을 보면서 깨끗한 자들은 다 깨끗해 아름답고, 그러나 마음이 더러운 자는 다 모든 게 더러운 거야 라고 말하면서 마음과 양심을 깨끗하게 하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전통적으로 로마 가톨릭에서는 렌트, 사순절을 지킵니다. 40일 동안 주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이전의 기간을 말해요. 그때 되면 로마 가톨릭의 중세 전통은 절대로 고기를 먹으면 안 돼. 그런데 1522년, 지금부터 500년 전 스위스의 쭈리히에 있는 그레스민스터 교회 담임 목사인 사제로 있었던 올리 쥐빙글이라는 사람이 사순절 기간에 소세지를 먹는 사람들 옆에 같이 앉아 있었어요. 프로샤오라고는 복음적인 사람, 인쇄업자입니다. 그 밑에 있는 노동자들 함께 모여서 배가 고프니까, 노동자들은 땀을 많이 흘리고 애를 많이 쓰니까 함께 식사 메뉴로 소세지를 내는 거예요. 근데 렌트 기간엔 절대로 소세지 먹을 수가 없어요. 그 옆에 있었어요. 사제였던 쥐빙글리가. 이것을 알고 누군가가 시의회에 고발을 했어요. 인쇄업자 프로샤오와 몇 사람이 함께 소세지 먹었다. 렌트 기간에 이거 징벌하자. 그래서 시의회에서는 이 일을 위하여 주교단에다가, 로마 가톨릭 주교단에다가 재판을 의뢰했어요. 이 사람들이 와서 이 일을 재판하려고 할 때 쥐빙글리가 막았죠. 그리고 쥐빙글리는 그 이후에 글을 하나 썼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음식을 먹을 자유에 대하여. 40일 동안 사주일 기간 주님의 죽음을, 고난을 생각하는 날인데 노동자들은 배고파요. 놀고 먹는 사람이야. 고기 안 먹어도 되지만, 배부른 사람도 괜찮지만 에너지가 나와야 돼요. 그걸 막아놓은 거예요. 법적으로.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사실 인간이 만들어낸 거라고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어떤 우리 삶의 것들을 버리라는 게 절대로 아니지만 우리는 자유인들입니다. 율법으로부터. 마음에 자기 이나 율법 있는 사람은 꼭 남을 공격을 해서 불편하게 만들어요. 자기 의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종들은 자유인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주신 거예요. 마음이 정결치 못한 사람 다 더럽게 보이는 거예요. 다 그렇게 보이고 다 나쁜 놈으로 보이고, 그러나 깨끗한 사람은 다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사람도 아름답고 하늘도 아름답고 교회도 아름답고 성도가 아름답고 하루하루가 아름답고 아침에 깨어나 일하는 게 아름답고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아름다운 마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깨끗하게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종 바울은 디도에게 마지막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그레데에 들어온 성도들, 교회 들어온 성도들 있었는데요, 이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시인해요. 입으로 고백하고. 그러나
행위로는 부인을 해요. 이율배반, 이중인격, 위선적 믿음 생활이죠. 그리스도인들은 가정에서의 자기 얼굴, 혼자 있을 때 자기 얼굴, 교회에서의 얼굴, 직장 가서의 얼굴, 학교에서의 얼굴, 친구 만날 때 얼굴, 가족 만날 때 얼굴, 그리고 동창 만날 때 얼굴, 그리고 외국 나가서 여행 중에 얼굴 다 똑같아야 돼요. 입으로는 그리스도인이에요. 행위로는 부인을 해요. 이것을 바울은 이것은 가증스러운 것이다. 혐오스러운 것이다. 안 된다. 이들은 복종치 않는 자들이고, 말로만 복종이지만 실제로 복종하지 않고,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들이 아니냐 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빌리그레한 목사님이 계세요. 우리나라도 여러 차례 오셨고, 세계적인 부흥사, 세상 떠나기 전까지는 미국인들이 뽑은 가장 위대하고 존경할 만한 사람 한 분인 늘 1, 2, 3회 중에 한 사람, 빌리그레한 목사였다는 거죠. 어떤 파파라치 하나가 빌리그레한 목사의 개인 사생활을 파헤치려고 뒷조사에 들어갔어요. 10년 동안을 쫓아다녔습니다. 사생활 체크하고 쫓아다니고 도청하고 사진 찍고 했어요. 이 사람도 보통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유명한 인물들만 있으면 스캔들을 내보내는 그런 아주 악질적인 기자였어요. 이 사람이 빌리그레한 목사를 10년 동안 쫓아다니고 지쳐서 나중에 이렇게 고백을 했답니다. 나는 10년 동안 빌리그레한 목사님을 쫓아다녔지만 그의 삶에 있어서 어떤 점이나 흠을 찾아본 적이 없다. 하나님을 입으로는 시인하지만 행위로 부인하는 이중적인 삶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레데 교회 안에는 그레데 사람들이 갖고 있던 망령된 행실들, 그야말로 에피메니데스가 예언했던 그 사람들의 모습이 그대로 들어와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죠. 우린 약합니다. 100% 완벽한 사람이 되라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 내 안에 들어와 그런 삶으로 점점 달라지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장로들이 모인 노회에서 저는 목사 한 사람이 붙들려 왔어요. 스캔들 때문에. 목사들이 난리를 칩니다. 저놈은 저거 목사직 박탈해야 되고 야단을 쳐야 되고 매장을 시켜야 되고 다만 난리를 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존경받고 인품이 훌륭한 목사님이 딱 일어나더니 여러 형제 목사님 장로님들 한 말씀 드릴 게 있습니다. 이분한테 우리가 돌을 던지고 있지만 나부터 돌을 던지시오. 다 이 목사님 쳐다보는 거예요. 내가 오늘 아침에 노회 올 때 육교에서 계단 내려오다가 뒤에 젊은 여자가 뒤따라 내려오는 것 보고 뒤를 돌아보며 그 여자의 치마 속을 봤어. 이게 나요. 이 사람과 내가 뭐가 다른 것이요? 나부터 돌 던지시오. 다들 하던 말을 다 멈추고 그분의 회개를 받고 풀어줬다 그래요. 이게 우리입니다. 약합니다. 우린 자신할 수가 없어요. 어떤 일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주님의 의를 의지해야 돼요. 어떤 분도, 어떤 사람도, 어떤 성자도 100% 천사도 없습니다. 그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일제 때 일본 사람들이 이 조선족들은 황국식민이라고 생각을 하고 교회와 학교나 여러 곳에다가 신도를 숭배를 강요했어요. 신사참배라는 거죠. 신사를 예배당 안에도 일본의 천조 대신 일본을 세웠다고 믿어지는 가짜 우상의 신을 다 갖다 놨어요. 그 앞에 절하도록 만들고 학교에 다 갖다 놓고
절을 시킨 거예요. 이거는 그냥 국가에 대한 존경하는 태도지 우상숭배 아니다 라고 꼬드기면서 다 욕을 합니다. 이것을 바라보는 목사들의 모임이 있었어요. 다 모여가지고 이건 절대로 받으면 안 됩니다. 목숨 걸고 사수해야 됩니다. 기독교 신앙을. 이거 우상숭배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 신사 만드는 거, 신사 참배하는 거 안 됩니다. 다 말했어요. 아주 결연한 의지로 다 말하는데 한상동 목사님이란 분이 일어나시더니, 여러분, 나는 100% 제가 신사참배를 할지 안 할지 자신을 못하겠군요. 정말 일본군들이 와가지고 저한테 강요한다면 저는 신사참배 할지도 몰라요. 기도할 뿐이지. 우리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합시다 라고 하고 모임이 다 끝났어요. 그런데 나중에 거기 와서 신사참배를 안 된다고 말했던 분들은 다 신사참배 하셨고, 오직 한 분이 안 하셨어요. 바로 그분이 누구냐? 나는 신사참배 할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 한 목사님 한 분만 신사참배를 반대하신 거예요. 그 모임 중에서. 입으로는 립서비스로 다 때울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삶입니다. 믿음에 합당한 열매, 믿음의 증거, 겉과 속이 같은 신앙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행위가 없는 믿음의 사람들, 그래도 꽤 많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사람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바울은 이 같은 그레데 성도들의 실상을 보며 그들을 꾸짖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을 감당할 사람이 바로 디도, 바로 너라는 거예요. 말씀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 우린 나약합니다. 힘이 없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입으로만 신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 증거할 수 있는 신앙의 사람으로 걸어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들 책망받을 게 너무나 많습니다. 말씀대로 바로 설계해 주시고, 그래도 교회 사람들처럼 책망받는 일이 없도록 믿음과 진리와 복음 안에 세워 주옵소서. 입으로만 크리스찬이 아니라 삶이 함께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그런 성도, 그런 교회 되게 하옵소서. 능력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주신 은혜의 말씀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24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지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워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흘러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솟아나와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지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못대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믿음과 정서로 하나님께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바치나이다. 사랑과 자비와 궁휼이 많으시며 길이 용납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 의지하여 나와 예배하며 감히 섰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것도 감사한데 말씀 듣게 하시고 예배하는 축복 누리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배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최고의 마음으로 예물 드림으로 우리의 예배에 절정의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중심도, 우리의 시간도 하나님을 향합니다. 그에 대한 작은 표시로 예물 드리오니 이거 받아주시고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예물뿐 아니라 삶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해주시고, 더 많이 더 귀하게 아름답게 드리는 마음, 베풀고 나누는 사랑의 마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손길을 기억하시사 축복 내려주시옵소서. 특별히 병든 자들에게 치료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궁핍한 믿음의 형제들에게 하늘의 것으로 채우시는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결혼을 꿈꾸는 분들에게 좋은 배우자들을 여건을 주시고, 직장을 추구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노동 가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아름다운 직장을 이루어 주옵소서. 군행한 아들들에게 건강으로 함께 해주시고, 수험생들에게 지혜를 주시며, 특별히 연세 드신 믿음의 형제 자매들 요양원에도 있고 너무 힘들어합니다. 코로나19 때 인내할 수 있도록 같이 해주시고, 믿음 잃지 않도록 성령의 도우심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 작은 업체를 갖고 있는 믿음의 지체들도 많이 힘든 가운데 있사오니 저들에게 힘과 용기와 위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같이 우리 옆에 분들하고 주일 아침 인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11월 9일 정도가 되면은 위드 코로나가 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마 의학적인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판단했다가 한번 우리가 큰 코 다치고 샴페인 터뜨렸다가 다들 어려움 겪은 적이 있죠.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중심 흔들리지 말고 알파 오메가 되신 하나님이 끝내야 다 끝나는 겁니다. 주님 바라보고 또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는 일단 다음 주일까지 연장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도 오늘처럼 똑같이 1, 2, 3, 4부 예배, 현장 예배와 온라인 실시간 비대면 예배로 그대로 드리게 됩니다. 시간 되시면 오셔서 또 마음을 또 갖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셔도 괜찮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교회에 안 나오신 분들은 교회에 나와보셔서 예배 드리세요. 우리가 온라인이 갖고 있는 또 약점이 얼마나 많아요. 성령도 물론 거기 역사한다고 믿지만, 그러나 현장 나오는 현장의 인격성, 예배의 대면성, 이게 주는 또 아름다움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집에서 게으르지 마시고, 또 여건 안 된다고 그냥 주저앉지 마시고 나오셔서 예배 드리시면 좋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교회 학교도 예배를 지난주에 시작을 했습니다. 방역수칙을 지켜 거리두기 다 생각을 해서 10%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부서는 다 오는 데도 있고 어떤 부서는 학년별로 돌아가면서 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사들께서는 방역수칙을 잘 지켜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많이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해 말씀을 드립니다. 새벽 기도는 없고요. 개인 기도할 분은 교회 오셔서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1층 중예배실에서. 수요 예배는 그대로 드립니다. 저녁에. 화요, 줌, 여호수아 공부 그대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 수요일은 공동구역 예배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아침 10시 반에 나오셔서 수요일날 오전 예배 겸 공동 예배로 드리니까 구역원들 오셔서 예배 드리시면 되겠고요. 저녁 수요 예배는 그대로 드리고요. 금요일날 올려드리는 금요 구역 예배 동영상은 이번 주는 없습니다. 공동 예배 동영상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만 계속되고 있는데 기도로 잘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다음 주일은 교회 창립 47주년 기념 주일. 큰 행사는 아니지만은 우리 교회 창립의 옛날 것들을 기억하며 기도로 동참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인 11월 25일 월요일, 다다음 월요일은 또 우리 교회 대청소하는 날이니까 원래 10월 초에 잡았는데 자매님들이 많은 분들이 백신 2차 맞는다 그래가지고 날짜를 변경했습니다. 오셔서 우리 청소해 주시길 바랍니다. 용역업체도 와 청소하고 있지만 그러나 구석구석까지 다 닦지 못해요. 우리가 한 번씩은 이렇게 1년에 몇 차례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많이 오셔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도 주보를 참고하시고 강단 화분 국화 권사님 또 집사님 한 분이 또 이렇게 해가지고 잘 드려진 것 지난주에 광고 드렸고요. 문사시 선교사님 캄보디아 잠깐 교회 다녀가셨습니다. 유경옥 권사님 팔꿈치에 이상이 있어서 수술 받고 지금 치료받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만큼 교회 소식 전해드렸고 우리 금주 찬양 부릅니다. 이용석 집사님.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우리 사람은 약할 때 강해요. 강한 자신감 그거 다 버리시고 약할 때 강함 주신 하나님 바라보는 것, 약할 때 강하다는 의미 여러분 잘 또 깨달으면서 주님 나의 모든 것 되심을 기억하면서 같이 우리 1절, 2절 연속으로 함께 우리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2절입니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여러분 인생에 다 버려도 난 이것만은 못 버려 하는 포기할 수 없는 것 한 가지가 뭡니까? 그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관이에요. 돈, 부동산, 쾌락, 은퇴 후의 행복, 남편, 아내, 자식, 건강, 대체 뭡니까? 포기할 수 없는 단 한 가지, 존귀한 이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그분 바라보셔야 돼요. 왜? 그분이 모든 것이세요. You are my all in all. 내 모든 것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찬양하는 게 존귀한 이름이고 거기 모든 축복이 뒤따라옵니다. 한 번 더 1절 부르시고 우리 마무리하도록 합니다. 1절 부르시다 다 같이 일어나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서 부릅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신 나의 보배가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의 보물을 주 안에 있는 보물 나는 포기할 수 없네.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우리 손 들고 부릅니다. 손 들고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입으로만 주님을 시인한 것 아니요 삶이 함께함으로 믿음이 입증되는 삶 뒤따라오게 하옵소서. 그레데교회처럼 책만 받지 않은 온전한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저에 나오거나 아니면 각 가정과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을 위해, 흩어진 개봉의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교회 학교 학생들을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